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7, 8학번이니까 여러분 제 나이를 상상할 수 있겠죠? 네? 계산이 돼요? 예, 저에게는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양회에서 강의를 하게 될 저 이현모 교수가 제 남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7, 8학번인데 77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한 곳이 바로 조유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유는 제 고향이고 늘 감사한 곳이고 또 그리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또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그런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 하고 싶은 일도 참 많고요.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3박 4일을 시간을 딱 떼어내어 가지고 수양에 참석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여러분에게 어떤 고마움이라 그럴까요?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거 절대 정말 후회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씩 수양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점검되고 도전받고 또다시 결단하는 이런 것들의 연속이 4년 동안에 8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코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막 젊은 시절을 말이야, 조의에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다 보내고 어떤데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 더군다나 그 드라마나 보면은 뭐 젊은 남녀들이 서로 바닷가에서 거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리고 딱 보면 야, 내 인생에 저건 없었다, 막 이런 아깝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다 그러면서 다시 다짐하는 것이 그렇지만 정말 내가 선택 잘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내 삶에 큰 힘이 되고 표대가 되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지 전혀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뭐 바닷가에서 남녀가 뛰노는 이런 로맨스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낭만은 정말 마음껏 즐기고 있고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더 낭만이 더 커요. 여러분 우리가 주제가 뭐냐면 결혼과 이성교제거든요. 결혼과 이성교제인데 제가 이 제목을 보통 이제 뭐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이렇게도 좀 했고 근데 제가 시간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이거 정말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성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겠다. 어떤 목표나 뭔가 분명해야지 내가 원하는 그래야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성교제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현실적이고 더 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겠다 싶어서 제가 제목을 결혼과 이성교제라고 했어요.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두 가지 예를. 하나는 A 형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A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올해 제가 결혼할 사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저 올해요 하나님이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대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제 그런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는 그 자매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서 그 자매를 발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초를 치는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하면서 형제 정말 반갑다 좋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형제가 올해 정말 그 결혼할 자매를 보여주신다고 했다면 형제는 누구인지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결혼이 뭔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형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형제님 결혼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이 나에게 결혼하게 하고 반려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반려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혼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이 뭔지 그거 알아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어느 프로페셔널 자매가 왔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자매예요.
그리고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가 30대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늘 이제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가끔 연구원인데 가끔 저 만나고 교제하거든요. 근데 매년 이제 하나님 올해는 결혼시켜주면 좋겠어요. 막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근데 이 자매가 워낙 똑똑해요. 똑똑한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년도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조정이 있는데 자기를 다른 파트의 팀장으로 내정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팀원들을 그쪽 과인 사람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한대. 그리고 거긴 좀 문제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지금 하던 일 여기에서 요 일만 하는 것이 좋지. 저쪽이 비록 좀 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중요한 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자기는 여기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여기도 제가 초를 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매님 진짜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때 진짜 결혼하고 싶대요. 그러면 나와 다르고 까다롭고 내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부딪히면서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거 꼭 배워야 된다고. 결혼하고 싶으면.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인데 이런 경험 없이 그냥 결혼하겠다면은 난 미안한 얘기지만 자매님 결혼 생활 해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독신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관계를 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요. 부담 있거나 뭐 불편하면은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져. 근데 결혼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24시간 서로 부대끼고 수만 가지의 결정 가운데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살을 붙이고 자야 되는 거고 밥을 먹을 때도 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마음대로 못 하죠. 반려자가 뭘 좋아하는지 반찬을 어떻게 해야 이 수만 가지의 어떤 그런 부딪힘과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매님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그 팀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더니 이제 결혼하고 연결시키니까는 그러네요. 그러더니 그 팀의 팀장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뭐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도 이 마음이 뭐냐면 나 결혼하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잘 부대끼고 내가 다듬어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나 결혼 생활 잘 못할 것 같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성교제는 좋아하고 결혼은 좋아하는데 결혼식이나 뭐 이렇게 함께 하는 건 좋아하는데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결혼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해서 결혼식 올리는 건 생각하지만 정말 결혼이나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목표와 그 정확한 정보를 보면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철저히 준비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저는 진짜 하루에도 정말 몇 번씩 가끔 이런 생각 많이 설거지 하다가 아니면은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속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해피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뭐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런 남편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삶을 여러분도 즐기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 강의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최소한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니까 참 해피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런 큰 장정, 대장정을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에 제가 결혼과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요. 분명한 이해, 정확한 정보 이걸 전달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나 사실은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괜찮아요.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어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이성교제를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은 스킨십. 스킨십은 제가 아주 야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졸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 뭔가부터 봅시다. 여러분 여기 그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적어놓은 거 여러분 함께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예,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대부분의 주례사들이요, 주례하시는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길,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고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결혼을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준비한 반려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험산 줄령도 많고 계곡도 많고요. 실망스러운 일도 많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견디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스트로 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날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반려자인데, 형제인데, 남편인데, 아내인데,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평생을 가게 만듭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헤어지고 돌아서고 상처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결혼에 계획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제가 만드는 이 그림, 이 나무를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 뿌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를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마음과 우리의 목표와 인격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영역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진학 문제도 있고 가정일도 있고 결혼도 있고 부모 일도 있고 뭐 장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언제 추구하냐면, 하나님 저요 졸업하고 뭐 해야 되죠? 장래에 대해서 딱 떼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딱 구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결혼, 하나님 제 결혼에 대해서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딱 띄워놓고 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라는 얘기를 참 잘해요. 근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우리 남편하고 지금 제가 86년도 결혼했으니까 그 몇 년이에요? 24년? 네, 그 정도 되나요? 근데 저는 우리 남편 눈만 딱 봐도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아요. 예. 그리고 우리 남편도 제 표정만 딱 봐도 너 삐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아요. 어떻게 왜 하는지 아세요? 친하니까 알아요.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나? 무슨 생각을 하나 알 수 있나요? 천만에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형제님 표정 보고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지금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뜻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안다 그럴 때 뭐가 있냐 하면 보통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여기에 있는 9절, 제가 여기다 안 적어놨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을 참 잘해요. 이거 하나님 뜻이다 고 확신한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 우리에게 그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속에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유학 상담을 하건 아니면은 뭐 그 데이트 상담을 하건 와가지고 이래요. 사모님 저기요, 저는 이 형제가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요, 이 형제가요 딴자매를 만나고 있어요. 저하고 헤어지고 저 너무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 정말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잖아요. 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은 앞부분을 사람들이 자꾸 놓쳐.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려면 대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마치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하고 친하게, 여러분 아무리 자주 만나도 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순종입니다. 뭐 은혜 받고 깨닫고 뭐 위로받고 천만의 말씀, 위로받아서 뭐 할래? 은혜 받아서 뭐 할래? 깨달아서 뭐 할래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면서 그 순종하는 이 연습, 그래서 마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만큼 그렇게 가깝고 그런 삶,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기본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가 한 60, 70번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뭐냐면 사랑과 거룩, 이것만큼 분명한 뜻은 없어요.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misuse, 하나님 이름을 남용하는 거라고요. 남용하는.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거 내 뜻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내가 의도대로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입으로 하나님 이름 많이 한다고 천만의 말씀.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지구장 모임을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아요. 지구장 정도 되면 신앙의 연륜도 뭐 크고요. 아주 맨날 입에 뵌 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 봐. 맨날 이래요. 제가 근데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발 입에다가 하나님 얘기 꺼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좀 얘기해달라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한다고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증스러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낄 만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느낄 만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뭐지? 순종해야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냐? 그렇죠? 결혼에 대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예요. 일단은 반려자가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의 버거운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명령이세요. 명령.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말해요. 야, 니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너 혼나! 이러고 그냥 그분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까 봐 하는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하고 연애 데이트하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거 알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 사랑해.
신앙으로 인한 그 장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제가 두 가지 케이스, 조이어의 케이스입니다. 조이어들의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인데 졸업하자마자 넌크리스천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부러웠죠. 부잣집에 시집 갔죠.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딱 뭐 그냥 근데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를. 영적으로 좀 교제하고 신앙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방문을 했어요. 방문하고 교제를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걸 자랑했습니다. 뭐 시부모가 무슨 뭐 그러니까 보석도요 보니까 진짜 부잣집은 진짜 세트가 있고 가짜 세트가 있더라고요. 진짜 세트는 베개 속에다가 넣어놓더라고. 가짜는 그냥 해갖고 다니고. 그리고 아파트 집이 있죠.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가끔 주눅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할수록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주희야, 옛날에 여러분 양은순 사모님이라고 아세요? 가정생활 세미나 하시면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가정 세미나의 선두주자라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가정생활이 중요하다면서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신 분이 세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조이어예요. 한 분이 양은순 사모님이세요. 이분이요. 또 한 분은 정동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 중에 이제 근데 양은순 사모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지 않는 자와 사는 것은 뭐냐면 시체하고 사는 거가 똑같다. 근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런 거야. 주희야, 나 그때 양은순 사모님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 거는 시체하고 사는 거가 똑같다고 해서 나는 어떻게 표현을 저렇게 하나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냥 생각이 너무 다르고 그 삶이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고 공통분모가 없고 설령 부부관계 한다 할지라도 시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정말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 저한테 그랬어요. 언니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꼭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자기는 신앙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지만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러니까 성격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은 이거는 뭐 쉽게 안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선택을 했어요. 믿지 않는 성격 괜찮은 사람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아니에요. 지금 결혼 생활 아마 20년 넘었을 거예요. 20년 정도 됐는데 정말 힘들다고 꼭 전해달래요.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자와 데이트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하라 말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우리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넘어설 만큼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되어 있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한 커플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새 커플하고만 상담해 보세요. 신앙의 여러분 선배들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힘들게 살게 하려고 아니면은 괜히 그냥 규격 만들어 놓고 우리를 쑤셔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인생이 뭔지 아시는 분이고 사랑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가정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벗어날까 봐. 그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증거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러 사람 중에 결정할 때 나는 이 사람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 따져보니까 그래도 C가 제일 낫네라고 결정하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결정할 때 the only one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려자를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너,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결정하려니 이 사람이 아쉽고
요게 좀 그렇고 그러면은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조금 확신이 들 때까지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안정감, 평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결혼이 뭔가 하나됨을 위한 헌신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은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돌들이요 서로 다듬어지고 부딪혀지고 이 하나 된다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해요. 결혼? 저 사람 날 사랑하니까 난 정말 그 사랑에 그 복에 겨워서 늘 해피할 거야. 저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거야. 오해입니다. 꿈을 깨세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이 자매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항상 맛있는 음식 해주고 나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를 정말 이렇게 믿어주고 날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된다는 얘기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난 짜장면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설렁탕을 좋아한대. 짜장면을 포기하고 설렁탕을 먹겠다라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겠다라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내가 정말 이 서로 적응하고 보완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하트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 조각이 이렇게 해서 만나서 완벽하게 하나님, 이게 상호 보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돼요. 단번에 하나 못 되죠. 그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단번에, 여러분 부부가요 정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그래 편안하고 친해지는데요 27년 걸려요. 27년 걸려요. 진짜. 그러니까 금방 하나 아니에요.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과정에 내가 순응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나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겠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됨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게 할 때는 그 안에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목표는 이 성경 구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평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목표가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대계명이에요.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뭘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가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가정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생각, 야 우리끼리 사랑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힘을 넘치게 만들어서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남편하고 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시댁 식구들은 우리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쟤네들이 결혼하더니 참 우리 집안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어. 오히려 더 친해졌어. 더 재밌어졌어. 이거 느껴야 돼요. 우리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정 식구들이 와 사위가 있으니까 참 든든하네. 참 자상하네. 참 좋다. 이런 거 느껴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넘쳐가야 돼요. 고아들에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게 흘러가요. 이것이 가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요, 청첩장을 만들 때 거기다가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시 내용이 뭐냐 하면, 한 줌 흙에 생명 주시고 두 생명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 당신께서 주인 되시어 사랑의 삶 엮어 가소서. 결혼이 이거예요. 한 줌 흙이죠. 거기다가 생명 주시고, 그렇죠? 두 생명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당신께서 주인 되셔서 사랑의 삶을 엮어 가소서. 그 제가 지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결혼 생활을 한번 쫙 봤어요. 진짜 사랑의 삶이야. 예. 우리끼리만 좋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하면서 돌아오면서, 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너무 보람있다. 너무 해피하다. 그게 연속이더라고요. 결혼이 이런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버거워지시죠? 그러면은 저는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겁니다. 결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부담 가지세요. 좀 버거우셔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사랑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냐 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사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는, 자, 1번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치, 사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열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키스할 때 꼭 갑자기 키스해. 그쵸? 내가 막 억제할 수 없고 막 그냥 내 통제권에서 벗어난 것처럼 막 꽉. 근데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사랑은 우리 통제 밖, out of control, 통제 밖에 있는 그 어떤 열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절제와 책임을 포함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 없이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책임 없이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반드시 받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신문대로 걷어요. 이거는 삶의 진리입니다. 언젠간 드러나요. 언젠간 책임져요. 여러분, 레포트도 그렇잖아요. 나 지금 지겨워, 나 하기 싫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밀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누가 져요? 여러분이 져요. 여러분이 져요. 설렁설렁 하든지 아니면 안 내든지 그 대가는 여러분이 반드시 져요. 그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절제와 책임을 포함한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무책임한 행동, 불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거는 영원히 지속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의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저희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진짜 해피해요. 그렇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야요. 저희 남편은 이제 1년에 아니면 한 1, 2년에 한두 번 삐져요. 근데 그때 왜 삐지냐 하면 제가 너무 막 강하게 제 뜻을 주장하거나 막 그냥 그러면 그때 이제 삐져요. 표정이 달라져. 근데 대부분은 제가 잘 삐져요. 삐지는데 그러면 이제 잘 때 말이에요. 잘 때 저는 이제 꼿꼿하게 누워서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 어디 두고 봅시다. 나는 평신도가 이럴 땐 참 편합니다. 편해요. 난 딱 누워 있어. 우리 남편은 이렇게 엎드리고 자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어요. 이러고 있다가 그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똑바로 이렇게 들어넣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이렇게 저쪽으로 쭉 넘어와요. 그러면서 싹 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로 와, 와이프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 너 싫거든, 밉거든, 짜증나거든. 근데 하나님이 와이프를 줬으니까 어떡해. 나 너 사랑하려고 노력해. 그러면서 절규입니다, 이거.
응. 나 미워. 짜증나.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답답해 죽겠네. 미치겠네. 응? 이것의 표현이에요. 그때 이제 여자들이 그럴 때 좀 살짝 넘어가줘야지. 그때 그렇게 튕기면 안 돼.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살짝 넘어가줘야죠. 근데 우리 남편 저 사랑해요. 그렇지만은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미워하고 짜증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한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40대가 되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중년기의 권태기. 저도 와요. 저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증상이 어떠냐 하면 괜히 짜증나. 남편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뭐 저렇게 생겼지. 말을 저렇게 하지.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게 뭐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저랑 신앙생활 같이 하던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그때 형제 자매. 근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때 있는 사람들 좀 모입시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지. 예. 그러면서 막 갑자기 그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 정말 우리 친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늙었을까? 그리고 나 머리 어떻게 해야지? 옷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했어 그 형제랑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느낀 이게 아니지. 이거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딴 데다가 눈을 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남편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진호 아빠, 만약에 내가 죽으면 진호 아빠 꼭 결혼하세요. 1년만 참다가 결혼하세요. 그리고 진호 아빠가 만약에 먼저 가면 나도 1년만 있다가 나 시집 갈 거야. 나 혼자서 심심해서 못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반은 진심이고 반은 농담이고.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만약에 먼저 가면 진호 엄마는 꼭 결혼해. 그렇지만 진호 엄마가 먼저 가면 나는 진호 엄마의 흔적이 있는 우리 와이프의 흔적이 있는 한국에서 난 못 살아. 나는 아무도 없는 선교지에 가서 그냥 평생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요. 어머나. 우리 남편이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로맨스가 그냥 갑자기 팡팡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이 미울 때가 있어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랑의 원천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사랑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못 믿어요. 자, 세 번째는 사랑하면 서로의 욕구와 감정, 생각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된다. 이것도 착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여자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거 꼭 내가 말해야 알아?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지. 그리고 삐져요. 그리고 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은 계속 커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 건지 캐치해야 되고 욕구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비현실적인 기대를 세워두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서로 파트너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실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렇게 온전히 알게 되는데 27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늘 생각이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MBTI 성격 검사 해보셨어요? 예, MBTI라는 성격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16가지 유형의 성격 형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나는 그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다른 성격의 유형이 15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그런 사람이
16, 15이나, 그러니까 나는 기껏해야 16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아니면은 뭐가 어때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거는 무리한 요구예요. 무리한 기대와 요구를 해놓고 스스로 실망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하면 나를 늘 보살펴주고 배려해줘야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사랑하면 나를 늘 배려해주고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어떤 성격이나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저희 남편은 참 눈치가 없었어요. 참 눈치가 없고 단순합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저에게 이제 프로포즈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제하면서 제가 한 3개월 데이트하면서 이 남자 하나님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오케이 하는 답을 썼어요. 여러분 시대하고 지금 저희는 달라요. 여러분의 시대하고 저는 다른데 그 시대는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인생을 담은 편지 5장을 써서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다 건네줬어요. 저는 무슨 상상을 했냐 하면 내가 오케이를 하니까 이 남자가 너무 좋아하겠다. 좋아하면서 어쩌면 내 옆에 앉을지 몰라. 그리고 손을 잡을지도 몰라. 아니면 허그할 거야. 고맙다고 할 거야. 얼굴에 만반의 미소를 띌 거야. 이제 그런 상상을 한 거죠. 근데 딱 줬더니 무표정으로 읽어요. 딱 읽어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싹 집어넣고 난 다음에 딴 얘기 꺼내요. 저는 인간이에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머, 이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한 걸 후회하는가?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청 좋았대. 너무 좋았대.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속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죠. 지금은 굉장히 수다스러워졌습니다. 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보완되는 거죠. 닮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눈치도 없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만약에 가게를 가면 뭐 문을 이렇게 열고 여자를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문을 열고 자기가 들어가고 손잡이를 놔요. 그러면 그 문이 제 이마를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성숙의 그러니까 되려니까 그것도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런 왜냐면 여자들이 그러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사랑이 뭔지 아셨죠? 사랑은 절제와 책임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일반적인 잘못된 생각을 제가 잠깐 교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랑이 뭔가. 자,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뭔가. 사랑은 로버트 스탠버그가 한 얘기에 의하면 3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이 친밀감은 공통분모가 많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나누는 공통분모가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면은 정말 첫눈에 반해보던 first impression 이렇게 딱 보면서 그냥 first sight에 딱 반응. 이거는 그렇게 반하는 근거가 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근거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밀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공통분모 알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정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서로가 많이 시간을 보낼수록 서로 많이 친밀해져요. 그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 서로에 대해서 내가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 결혼한 걸 보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희생하는 부분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고 결혼한 거예요. 그만큼 본인이 괴롭고 실패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헌신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뭐냐면 로맨스예요. 로맨스. 이 로맨스는 낭만이죠. 스킨십이죠. 아니면 스킨십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 막 그 그리움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돼. 예를 들면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 보니까는 너무 외로워 보이고 안 돼 보여. 내가 이 한 영혼을 사랑하자. 그리고 결혼해줘? 이건 결혼 아니에요. 예, 결혼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도대체 근거도 없이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결혼해? 아유,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이 삼각형은 계속 커져야 돼요. 계속 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이 뭐냐고 어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만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균형이 깨지면. 자, 결혼과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정확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이성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사실 애인이 없어.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어. 그렇지만 사랑을 위해서 준비할 수가 할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이성 교제가 결혼의 전제임을 인식하는 거는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결혼과 이성 교제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이성 교제와 결혼이라고 아니고. 여러분, 이 이성 교제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좋으니까 뭐 이렇게 만나는 건 이건 굉장히 실수하기가 쉬워요. 왜 이성 교제가 반드시 결혼이 전제가 돼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내가 결혼할 여자가 참 뭐 모든 게 갖추어졌어. 뭐 이쁘고 뭐 능력 있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그래. 근데 나 말고 이전에 만났다 헤어졌다 한 사람들이 한 열댓 명 있어. 열댓 명 있는 여자야. 이쁘긴 해. 직장도 있고 신앙도 있는 것 같아. 자, 형제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여자가 있어요. 이런 여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라고 할 때. 형제님?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꺼려지죠. 왜 꺼려질까요? 그렇죠. 나도 과거 나도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것도 불안하죠. 꺼려지는 거죠. 아니면은 와 내가 이 여자가 사귄 남자가 열댓 명 되는데 내가 뽑혔다? 이러고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 거꾸로 우리 자매도 한번 봅시다. 내가 결혼할 남자 참 진짜 멋있어. 잘생겼어. 진짜 비하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나를 만나기 전에 열댓 명의 여자. 남자 아니야, 남자. 이거 동성연애가 되는 거죠? 아니야. 그쵸, 심각하죠. 열댓 명의 여자와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자매님.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머나 내가 뽑혔어. 그 유명한 뭐 그렇게? 그렇죠. 불안하고 그만큼 사랑의 확신이 없죠.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 끌린다, 아니면 저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만나는 건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 해픈 거죠. 해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날 사람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해프게 아무나한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꼭 결혼할 사람에게만 제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예의죠. 그분에 대한 예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를 한다 그래도요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 첫 번째 남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신중하게 해도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신중하지 않으면 이건 뭐 더 실수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청년 시기에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요 할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폭도 좀 넓혀야죠. 그리고 신앙의 깊이도
다져놔야죠. 기초부터.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대학 때 외웠던 거. 저희 남편은 큐티를요 대학부 수양회에서 그분 제가 이름은 성함 잊어버렸다. 어느 선교사님이 큐티에 나가서 가르쳤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큐티예요. 그때 배운 것들 여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때 내가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배웠던 것들, 그렇게 살고 있던 선배들, 그분들 덕분에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신앙을 다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폭도 넓히고 다양한 경험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정말 아르바이트도 좀 해봐야 되고요. 막노동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에 가서 봉사도 좀 해보고요. 선교지에도 좀 가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대학 4년 5년 동안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맨날 연애만 생각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허송세월하고 보내다가는요 여러분 인생이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너무 일찍 이성교제 시작하는 거 안 좋아요. 근데 뭐 우리 아들은 벌써 시작했어요. 할 수 없죠. 근데 정말 저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얘기 간간히 얘기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균형 있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너무 일찍부터 이성교제하는 건 전 사실 반대예요. 반대고 가능하면 조금 좀 몇 년 동안은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과 신앙에 대해 선신하고 폭을 넓히고 실력을 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교제는 정말 결혼임을 인식하면서 좀 늦춰서 하는 것이 청년의 시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성교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제가 이성교제의 전제가 결혼임을 인식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 애인이 없어도 좋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도 좋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있어. 내 인격을 성숙시키는 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례도 하고 결혼 상담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에 대한 조건들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조건을 막 10몇 가지를 적어놨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주셨대. 근데 저는 그거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그거 썩 좋지 않게 생각해요. 조건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것도 조건 중에 막 키가 몇이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거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키가 몇 센치의 조건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을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있어야 되는데 왜 성경 볼 때는 맞아 하나님의 외모를 따지지 않으셔. 그러면서 그거 적용은 어디다가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못생기고 키가 작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걸로 그냥 적용해. 그러고서는 남편감 아내감 할 때는 조건을 따져놔. 키가 뭐 이거 뭔 이중적인 그렇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참 반려자에 대한 조건을 많이 따져요. 따지는데 제가요 이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 책이 참 재밌어요. 이 책에 보면은 서로에 대한 어떤 조건,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니? 그랬더니 저는요 적어도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적어도 신앙 좋고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가정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좋고 거기다 차남이나 막내면 더 좋고 결혼하면 집과 차는 기본이고, 여자가 이제 이런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형제한테 물어봤어. 너는 결혼할 대상자 여자에 대한 조건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앙조와 천사처럼 맘씨 곱고 어머니처럼 헌신적이고 미스 유니버스처럼 다리는 쭉 뻗고 예쁘고 학벌 좋고 가정교육 잘 받아 예의 바르고 상냥하고 낮에는 현모양처 같고 침실에선 요부 같고 외로울 땐 누나 같고 심심할 땐 동생 같고 마음이 살랑일 땐 연인 같고 애 잘 낳고 돈 잘 버는 슈퍼우먼.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거 조건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반려자의 조건을 정하기 전에 여러분부터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요. 전 이 배영준을 참 좋아해요. 예.
근데 요즘에는 김명민으로 바뀌었어. 베토벤 바이러스 보면서. 와, 저는 그거를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제가 너무 좋아할까봐 겁나서 안 보는 거예요. 그 광고에서 김명민이 뭐 우유 같은 거 선전하잖아요.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뛰어. 설거지하다가 저희 남편이 와이프야 김명민이다. 그러면 막 뛰어가서.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보면서 사실 그랬어요. 제가 겨울 연가 할 때 너무 이제 눈을 좋아하거든요. 배용준 너무 좋아. 최지우도 이쁘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쫙 보고 난 다음에 자려고 딱 보면은 우리 남편을 한번 쳐다봐요. 에휴, 배용준이 아니네. 아이씨, 배용준이 아니네 이러고 자요. 그러면 내가 최지우냐는 거야. 안 그래요? 자기는 말이야 가축과 분수를 안 맞춰놓고 왜 상대방은 따지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같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어. 너무너무 우리 사모님 좋으셔. 난 정말 이런 여자 만나서 자매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어. 왜 이런 민인?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형제는 목사님 같은 인격과 신앙과 준비했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왜 종권만 따져?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조건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수준의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고 나로 만족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우선순위 둬야 돼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뭐냐면 사실 굉장히 외모 우상. 아주 그냥 외모만 치중해. 그러니까 여자들 죄송합니다. 저도 여자지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너무 외모에 대해만 신경을 써요. 외모에 대해 그래갖고 막 그냥 그 체중계 막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애 놓고 난 그 다음 세대 보면 애들이 굉장히 많이 부실할 겁니다. 왜냐면 영양이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고 골다공에다가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장야동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약을 먹어가면서 다이어트 하는데 막 그런 거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성형수술, 물론 성형수술 좋아요. 좋지만 거기다가 목숨을 걸어.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괜찮은 자매인데 아니 저는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내가 보기에는 복성스럽고 덕성스럽고 이뻐 보이구만. 근데도 그걸로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다 벗고 다니냐. 그냥 여름 되면 쫄티에다가 배꼽 나고 다 나오고. 그렇죠? 그거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입냐? 왜 이렇게 입냐 그러면 시원해서 그렇대요. 더워서 그렇대. 그럼 다 벗고 다니지? 근데 왜 다 안 벗어?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자들이 너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야.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섹시죠. 섹시. 여러분 너 정말 섹시하다는 이게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욕입니다. 이 섹시하다는 얘기는 성적인 자극을 줘서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워야죠. 저도 여기 어디 갈 때 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옷을 왜요? 아름답게 보이고 싶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이왕이면 나한테 어울리게 하고 싶은 그거 있죠. 그거 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섹시하다는 얘기는 남자들로 하여금 성적인 충동을, 성적인 자극을 줘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죄예요, 죄. 그런데 그거를 여자들은 그걸 추구하고 있어. 너 섹시하다면 좋아해. 남자들은 또 그런 여자를 좋아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거기에 완전히 지금 찌들어 있습니다. 남자들의 성희롱도 문제예요.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만지고 뭐 어쩌고 끌고.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여자들이 그러니까 저도 여자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미니스커트 입고 말이야. 나시 입고 가슴이 그냥 다 보이도록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남자가 나한테 접근했어. 아니면 전철에서 막 만져. 성희롱이야?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건 뭐냐면 만지라고 내놓은 거야. 자극을 준 거야. 제발 만져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몸을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물론 옷을 시원하게 입고 뭐 유행에 맞춰서 입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막 다 파지게 그야말로 막 다 보이고 등
배꼽, 뭐 초미니. 그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요, 딱 앉아 있으면 여자애들 치마 속에 다 들여다봐요, 여름에.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려. 제가 그래요. 난 내가 여자니까 다행이지. 남자 교수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디 정신 나가서 공부 강의를 하겠어? 어떤 눈을 둬야 될지 모르지. 그래서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그 불편하다가 발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그럴 거 왜 그걸 입고 오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자를 셋으로 나눕니다. 나 더우니까, 나 이쁘니까, 뭐 유행이니까 나 그냥 내 멋에 이렇게 입을래라고 그렇게 딱 입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몰라.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입고 싶지만 혹시 나의 이 옷이 남자들에게 성적인 자극을 줘서 충동을 느끼게 한다면 이건 덕이 안 되지. 그러면서 조금 가려입. 이거 성숙한 여자예요. 성숙한 여자입니다. 저도 반바지 입고 나시 입으면 시원하고 편해요. 저도 벗는 거 좋아해요. 집에서 가능하면 벗으려고 그래요. 편하지. 얼마나 편해요. 예. 그냥 뭐 그 원피스 같은 거요. 다 이렇게 속 좀 비치면 어때? 집인데. 짧은 거 여기까지 오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건데 밖에 가서 그렇게 입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조금 가려서 입어. 이건 성숙한 여자예요. 세 번째 여자는 남자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길 원해서 성적인 자극을 주고 나의 이 정말 향수와 안 그러면 이 미니스커트와 정말 이 가슴 파해진 이 옷 이것을 드러내면서 남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잠언에 있잖아. 유혹하는 여자. 음녀. 다를 거가 뭐가 달라요? 자, 제가 자매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모에 절대 목숨 걸지 마십시오. 외모. 제가 이따가 이제 매력에 대해서 나올 텐데 외모는 절대 그 목숨 걸 일 아닙니다. 만약에 외모에 끌려서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예뻐. 아주 늘씬해. 그리고 뭐 미모야. 그래서 나의 이 자태와 외모를 보고 오는 그 남자를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남자는요, 내가 늙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설 남자. 언제든지 돌아설 남자. 또 나보다 더 섹시한 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돌아설 남자예요. 그 남자를 뭘 믿고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한 남편에게만 섹시하면 돼요. 우리 남편에게만 섹시하면 돼. 내가 딴 사람한테 왜 섹시하게 왜 보여? 내가 왜 딴 사람을 유혹해? 우리 남편에게만. 그러니까 이 섹시함은 결혼하고 해야 돼요. 결혼하고 야한 속옷 입어도 괜찮아. 향수 뿌려도 괜찮아. 그 남편에게 섹시하게 마음껏.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엄청 야하게 하는 것 같죠? 우리 남편이 웃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야 돼요. 아껴두세요.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형제들은 여성의 외모가 끌리는 거 본능입니다. 이거 가지고 죄책감 가질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본능이에요. 그 어느 목사님 부부가 딱 지나가는데 글래머의 여인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남편이요,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보더래요. 그 사모님 옆에 있다가 여보! 어디 봐! 그랬더니 이제 놀란 거죠. 놀라고 수치스럽기도 하면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 남자 목사님이 한 얘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랬대요. 목사님도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거 본능이에요. 이거 가지고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렇지만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외모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건 기억하세요. 외모 보고 그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요인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요, 미스 코리아 뭐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이분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정말 데리고 다닐 땐 좋았대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대요. 막 이렇게 탁 다니고 이쁘죠. 그런데 연애를 하는데 완전히 공주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맨날 자기 꾸미는 데만 신경 쓰고 남자는 자기가 말만 하면은 그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것도 이뻤대요. 이뻐가지고 그래 이거 줄까? 그래 뭐 사줄까? 뭐 그냥 뭐 사업하는 남자니까 좋았죠. 근데 가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런 여자와 평생 살 수 있을까? 아니더래요.
내가 이런 여자와 내가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아니더래요. 남자가 파혼을 했어요. 남자 쪽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딴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미스 코리아 잽도 안 되죠.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그런데요, 아이 낳고 장애인들 섬기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조심해야 돼요. 목숨 관리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게 뭔가? 여러분, 낸시 클랫워스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은 이제 여성입니다. 여성의 경우. 자, 여러분 여기 10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자, 이 중에서 신체적인 외모와 의상, 이게 얼마나 차지합니까? 외모가.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프로포즈 많이 받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결혼으로 꼬린다는 경우를 보면은 그 마음에 여기 보면은 타인에게 따뜻하게 반응하고 상냥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이런 사람들의 프로포즈 훨씬 많이 받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형제가 이제 과기대에서 박사 과정 지금은 다 마쳤지만 근데 어느 자매 만났어요. 결혼한다고 봤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꼭 아줌마같이 생겼어. 아줌마같이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참 행복하게 사는데 그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요. 또 얘기들을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 새로운 사람들을 그렇게 잘 따뜻하게 케어하고요. 잘 챙기고 그리고 이렇게 그 봉사심 강해가지고 무슨 수양회 같은 데 가면 먹는 거 챙기고 뒷일 쓰레기통 버리고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 인격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낸시 클랫워스가 말한 대로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특성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인격이고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프로포즈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결혼을 위해서 특별히 성숙시켜야 하는 영역이 뭔가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그 이성 교제를 위한 준비로서 내 인격을 성숙시켜야 된다라 그랬는데 그럼 그냥 인격이라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매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형제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선 좀 따뜻하면 좋겠어. 좀 따뜻하고 좀 상냥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기요.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들은 자신감 있고 박력 있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가엾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초라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쩌면 이렇게 무능하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남자들은 마음 들 곳이 없어. 그때 우리 아내들이 푸근하게 받아줘요. 저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우리 남편 쫙 눕혀놓고요. 머리도 만져주고 궁뎅이도 두들겨주고 위로해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봐도 참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하고 능력 있고 천만에 그런 사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이 굴곡에 보면은 반드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요 정말 누나 같아야 돼요. 누나 같고 좀 따뜻해야 돼. 따뜻하고 좀 푸근하게 품고 그게 있어야 돼요. 좀 상냥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 키우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지체들에게 좀 따뜻하게 품고 상냥하게 관심 가지고 그리고 이해심이 많아야 됩니다.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 이 마음의 용량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좀 헌신되면 좋겠어. 이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노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요 맞벌이 부부가 참 많아지는데 여자들이 뭐 가정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평균 가정일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4시간이 걸려요. 예. 여러분 통계치하면 하루에 3시간 반 이상이에요. 가정일이 가사일이. 그런데 남녀 맞벌이 한다 그래도 둘이 와서 똑같이 일하는가?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제가 좀 그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집안일 돕는 일이 몇 분 안 돼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여자들이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속상하고 짜증나고 우리 똑같이 해야지 당신 이게 뭐야? 그러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생활 못해요. 맨날 싸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몸이 참 많이 움직여져야 돼요. 같이 퇴근 딱 하고 나면 장봐 갖고 와야죠. 밥 해 먹어야죠. 국이라도 끓여야죠. 밥 먹고 좀 청소하고 집안일 빨래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자보단 여자들이 몸 운동이 많이 필요해요. 애를 키울 때도요. 저도 우리 이제 아이 키울 때 얘는 이제 만약 소풍 가면은 그래요. 엄마 나 있잖아. 엄마 그날 수업인데 괜찮아. 나 그냥 김밥 나라 가서 김밥 하나 사갖고 갈 테니까 김밥 안 사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그렇게 안 해요. 9시에 수업이어도요. 그 전날 장을 딱 봐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김밥 싸줘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 아들 치즈김밥 좋아하는데 딱 해줘. 그럼 뭐 얘는 뭐 감격하는 거죠. 선생님께 하나 싸주고. 그러면 엄마 나 사실은 엄마가 싼 치즈김밥이 제일 맛있어. 외식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외식 몸에도 안 좋을 뿐더러 된장찌개 하나 하더라도 집에서 보글보글 해가지고 먹는 게 최고의 맛이에요. 이거 우리 여자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좀 때우는 거 이거 연습해야 돼요. 집에서 자기 이불도 한 개?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건 안 돼요. 그런데 하여간 특히 자매들은 좀 집안일 같은 거 하고 반찬 같은 거 좀 하고 좀 몸으로 부지런하게 자기 몸을 좀 돌리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은 여자들이 참 힘이 많이 듭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다음에 두 번째 남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어떤 인격은 뭐냐 하면은 안정감이 있어야 돼. 안정감은 이 내적 치유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만약에 불안하잖아요. 불안정해. 언스테이블해. 처자가 평생 고생이에요. 처자가 평생 고생이에요. 예를 들면은 결혼을 했어. 근데 그냥 뭐 이거 직장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이거. 나 몰라. 일단 그만둘래. 딱 사표내. 그 다음에 또 나 이거 할래. 이거 하다가 좀 있다가 조금만 힘들면 나 이거 못하겠어. 또 접어. 또 이거 해. 이사 가는 것도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갔다가 난리를 쳐요. 애한테도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무조건 잘해주다가 어떤 때는 별거 아닌데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쳐. 예. 남자들이 안정감이 없으면 정말 처자가 평생 고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할 때 나의 정서가 어떤가? 나의 감정이 어떤가? 혹시 분노가 있는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가? 이런 걸 한번 봐야 돼요. 보고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그거 다 못 갖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뭐 우리는 뭐 다 처음부터 했나? 천만의 말씀. 근데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직장 달라고 기도해. 물론 기도해야죠. 직장 어디 가야 되는지 빨리 서류 해가지고 알아보고 넣어야죠.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이 아니라 일단 가족의 생계가 있으면 택배라도 떼어야지. 안 그래요? 팝일이라도 해야지. 처자 먹여 살려야지. 그렇죠? 이거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해가지고 은행 대출하고 아니면은 뭐 빌리고 카드하고 나중에 신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진짜 재정이 어렵고 부모 때문에 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무책임하게 책임감 없이. 물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제가 사실 학교에서 현대사회가정을 강의하는데 참 여러분 딱해요. 너무 안 됐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떠냐 하면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유혹적이어서 여러분이 본능에 충실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본능대로 살게끔 굉장히 유혹하고 있어요. 자극적이죠. 충동적이죠. 일단 쓰고 보고. 그런데 이쪽 편은 뭐냐 하면 신용이 없이는 절대 이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요.
신용이 없이는 신용 등급이 있잖아요. 10등급까지. 신용이 없이는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사회가 지금 되어간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 신용이 없으면 직장 생활 어려워요. 결혼 차 할 때 대부하는 거, 핸드폰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신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돈 내는 거 자동이체 한 거요. 돈이 만약에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못 내고 다음 달 넘어가.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신용에 영향이 있어요. 이것이 다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안 됐어. 진짜 안 됐어. 예. 한쪽에서는 막 충동적으로 본능에 충실하게 살더라고 막 유혹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실수했다가는 내가 정말 이 사회에 사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감을 키우는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성공시키십시오. 저는 이거는 내일 강의도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존경은요. 저는 결혼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좋습니다. 제가 존경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찢어지게 가난해도 좋습니다. 제가 존경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혹시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도 좋습니다. 제가 존경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거를 추구했어요. 옆에서 형제들이 저를 아주 비웃었어요. 자매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다가 평생 노처녀야. 저는 속으로 오케이 좋아. 나 그냥 노처녀로 살지. 혼자 살지. 나 이거 타협하지는 않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경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학벌, 돈, 외모 천만의 말씀. 제가 말하는 존경은 정말 정직한 심령, 진실된 마음, 그렇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한 태도.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아내들은요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 부모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게 뭔가? 제일 책으로 나온 게 뭐냐면 나는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싶다. 정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 노력하시고 가꾸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인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상을 확립하는 기간으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이에서 나온 책인데 그대일까 그놈일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Mr. Wrong, Mr. Right 아니면 Mr. Wrong 이거예요. 우리가 배우자 조건을 잘 몰라. 근데 여기서 10가지 케이스에 이런 남자는 이런 여자는 안 돼. 이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몇 가지만 보면은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 내는가? 때로는 위협을 하고 난폭해지는가? 안 돼요. 이 사람 만나면 결혼하면 안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결혼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상할 정도로 시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까다롭게 굴거나 독재자 같은 태도를 하나? 이거 위험해요. 이거 의처증, 의부증 위험성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절대 충성하고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당신을 모르는 여자처럼 놓아줄 때가 있는가? 안 되죠. 마마보이죠. 독립이 안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고 앞뒤 말이 달라. 아까는 이런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또 이거였어.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속이는 것 같고 이런 남자는 안 됩니다. 네. 또 재정적으로 빌붙거나 책임전가 잘하는 그런 남자 안 돼요. 안 돼요. 또 섹스, 알코올, 도박, 포르노, 운동, 심지어 교회 일에도 중독되어 있는 일중독자? 이거 안 돼요. 자기를 보고 좀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좋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무조건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참 똑똑해요. 아니 학벌 그게 아니라 참 현명해. 어느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이 자매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고 집안도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봅시다. 세상적으로 집안도 좋고 애도 좋은 대학 다니고 다 좋아. 또 이 여자 죽기 살기로 그리고 이벤트 잘해요. 이벤트 막 장미다. 갖고 막 어느 날은 갑자기 장미를 막 해가지고 하고 어떤 때는 무슨 음식점에서 막 뭘 이렇게 해주고 막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은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 나를 위해서 선물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의 분수로는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 이런 남자 가정생활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생인데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래가 보장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엄청 똑똑하죠.
이런 여러분 사람 볼 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저는 어떤 사람을 원했냐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멋있었냐면 이병헌 같은 사람. 카리스마 있고 그 말없음의 깊이. 와, 그쵸. 근데 그리고 날카로운 사람을 좋아했어요. 박력 있고 날카로운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조의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자꾸 보세요.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와, 나 이런 사람하고 살다가는 매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하고 맨날 칼싸움하겠다. 나도 날카로운데. 그러면서 오래 이렇게 푸근한 남자. 그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가 그것도 여러분이 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결혼과 사랑이 뭔가, 그 다음에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뭔가를 했어요. 한 10분 정도 쉴까요? 쉬고 제가 뒷부분 더 야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대하시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